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 저희들이 주 앞에 다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수 있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7절 한 구절만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다니엘서 9장 27절 70일의 계시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을 성전에 앉아 숭배함을 받으며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0일의 중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역사상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예루살렘에 관한 국제 조약을 아마 7년 동안의 한 일회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그때로부터 70일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한 일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디에서 등장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배경으로는 귀신들의 감옥처라고 할 수 있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그의 종말은 무적행으로 들어가 멸망할 자. 그가 등장할 영적 배경은 무적행으로부터, 그가 등장할 정치적 배경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한 대로 넷째 짐승, 곧 과거의 로마 제국에서 장차 등장할 미래의 로마 제국, 다시 말하면 신로마 제국, 열불 사이에서 그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7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자인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넷째 짐승과 그 가운데서 미래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공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인데, 첫째 나라는 바벨론, 둘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 셋째 나라는 헬라, 마지막 넷째 짐승, 넷째 나라가 과거의 역사상에 있었던 로마 제국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23절은 과거의 로마 제국을 말씀하고 있고 24절은 장차 마지막 때 미래에 등장할 신로마 제국의 역사상의 출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등장하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괴로움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로 그는 언제 등장할 것인가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그 시기에 대해서 못을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적그리스도가 역사상에 등장할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재림 전에 그는 출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그 앞에 함께 모여 영광에 참여하는 그 승리의 그날은 이르지 아니하게 되리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라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될 것이라고. 그가 나타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기를 스스로 높여 자존하여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앞으로 재건될 제3의 성전에 앉아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인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모여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토레이 신부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헤브론 수양관에서 교역자를 위한 이 종말론 강의를 해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기억에도 아주 생생하고 또렷한 것은 이 토레이 신부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자기가 이 성경 구절을 못 읽었어도 수백 번은 읽었을 텐데
어떻게 이 말씀이 자기 눈에 뜨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실 줄로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말해도,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든가 유명한 권위 있는 신학자나 어떤 주의 종이나 편지로나 저서로나 어떤 말로라도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기 성경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혹받지 말라 그런 뜻이지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한 부분에서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대대적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이 말씀이 그렇게 자기 눈에 숨겨졌었는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발견했다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예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 전서와 후서에 여러 번 장마다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2장 19절로 20절, 3장 13절, 4장 16절로 18절, 5장 23절,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흔들리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또 주의 강림하심이 실제적으로 있겠느냐, 하늘과 땅이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느냐, 재림을 부인하는 자나 혹은 재림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동심하여 생활의 모든 현실 생활을 등한시하고 공부하는 일도 그만두고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사업하는 일도 그만두고 결혼하는 일도 이 이유 때문에 안 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재림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그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셔서 영어로나 말로나 유명한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가 글을 썼다든가 저서를 통해서라도 주의 날이 속히 오리라고 하여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동심시키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대대적인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대대적으로 배도하고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응하여져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특별히 서구사회, 유럽교회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세상에 등장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면 그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가 적그리스도인 줄. 성경은 그인 줄 알아볼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한 일을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주님 재림 전에 역사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인 줄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첫째, 그가 등장하면 새 뿔을 뽑아내는 일, 곧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두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거기까지만 보시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여기까지가 과거의 역사상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신약시대의 역사상에 등장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미 그는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넷째 제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다음 7절 마지막 부분인 10뿔이 있으므로 하면서 8절까지는 미래에 등장할 신로마 제국,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신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직 넷째 짐승만 두 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 오직 한 국면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넷째 짐승만은, 넷째 나라만은 과거의 로마 제국, 장차 미래에 등장할 신로마 제국, 이렇게 두 가지 국면으로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성서대학의 시험 문제에도 출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작은 뿔로 표현하시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동일한 인물을 가리켜 짐승으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동일한 인물을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뿔 가운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바로 작은 뿔로 10뿔 가운데 등장하여 세 뿔, 세 나라 왕을, 세 나라를 복종시키고, 그가 바로 역사상에 등장할 작은 뿔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3절과 24절에도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국면인 과거의 로마 제국의 등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다음 24절이 그 나라에서 장차
다시 등장할 신로마 제국과 거기서 출현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24절 같이 읽으시죠.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등장하면 새 왕, 곧 새 나라를 복종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볼 수 있는 두 번째 표시가 있는데, 바로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서 9장 27절 읽은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는 장차 유럽의 대통령으로, EU, 유나이티드 유럽의 대통령으로 등장하여 중동 평화에 관한,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동 평화에 관한 한 일회의 언약, 7년 언약을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굳게 정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스케줄대로라면 2010년에 EU는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 헌법의 내용입니다.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고 외무장관을 신설하는 것이 2005년에 제정된 유럽 헌법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모든 나라들이 다 국민투표에서 다 통과가 되었는데, 네덜란드와 불란서가 2005년에 국민투표에서 이 유럽 헌법이 부결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 현재의 스케줄대로라면 2010년경에 초대 유럽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초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새 왕을 복종시켜야 되고, 그 다음 7년 언약을 맺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자격을 또 하나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등장하여 앞으로 재건될 예루살렘 제3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자존하며 숭배를 강요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면 7년 언약 중에서 전 3년 반은 아주 평화롭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지만, 마지막 후 3년 반이 되면 그 일의 절반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숭배를 강요하는 자, 그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그를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맺은 7년간의 한일의 평화 조약은 3년 반이 되면 깨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의 절반에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금은 아직 그 성전이 재건이 안 됐습니다. 장차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전 세계에 선언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하면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미운 물건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야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초대 유럽의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혹시 우리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년에 대통령이 선출되면 이가 적그리스도라고 막 우기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격이 갖추어야만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서 9장 27년에는 그가 나타나면 마지막 한 일의 7년 동안 그가 활동하게 되는데 전 3년 반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성도들을 대적하는 본색을 그가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의 황금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이래에 이스라엘이 크게 발전하고 그들의 민족적인 수건인 제3의 성전을 짓고 모세의 율법을 쫓아 아마 그들은 동물 희생제사를 다시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요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지금도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그 성전에서 동물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도록 적그리스도가 아마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허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예물의 그 권리를 금지시키고 빼앗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찾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후 3년 반을 가리켜 42달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적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의 환난,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지금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모세오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께 지금은 제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면 그들은 모세율법을 쫓아 동물 희생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성전 재건이 되면
그 일을 시작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연구소라는 기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모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 재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쓰도록 율법에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재까지 다 만들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바로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하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스스로 자존하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때는 인자의 임함이 가까울 때다. 세상 종말의 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때는 마지막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고. 그 일이 이르기 전에 먼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감람산의 대화라고 불리우는 종말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 중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은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으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운 물건이 하나님의 성전, 우상이 세워진 때는 BC 167년 성전 안에 주피터 신상이 세워졌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대로 셋째 나라인, 셋째 짐승인 헬라 시대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부하 장군 넷에 의해서 그 방대한 영토가 넷으로 나누어지고 분할되었음을 우리가 그동안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북쪽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왕국의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유대 민족을 괴롭힌 왕이었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으로 봉헌하고 그리고 성전 입구에 있는 번제단에 제우스 신전을
제단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나셨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신으로 표현하면서 그는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움으로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을 최초에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주피터 신상이 세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AD 136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드리안 황제가 AD 132년부터 135년까지 일어난 유다의 제2차 반란 사건, 곧 발코크바 반란을 진압한 후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로마시에 가면 7 언덕이 있죠. 그 7 언덕 중에 하나 이름인 그 언덕 이름을 따서 아엘이나 카피톨리라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도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폐허된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제1차 로마 유대인 반란 운동 때 불태워 폐허가 된 그 성전터 위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주피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으면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AD 136년으로부터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세 번째,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바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서 있는 오말 모스크 사원입니다. AD 634년에 이슬람 세력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AD 691년 오말 칼리프라는 사람이 바로 이 폐허된 성전터 위에 이슬람 사원인 돔 오브 락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황금으로 순금이에요. 그거 순금으로 도금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시에 대한 사진을 보면 그 성전자리 위에 서 있는 이슬람 사원이 둥근 황금 돔으로 입힌 그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그게 모스크입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자리, 그리고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신약시대 헤롯 대왕이 크게 중축하였던 이 제2성전이 무너진 자리에다 이슬람 사원을 오말 칼리프라는 사람이 건축한 것입니다. 지금도 오말 모스크 사원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닌 모하메드 알라 신을 섬기는 성전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AD 691년에 로마의 건축 기술자들을 동원시켜서 이 성전을 오말 모스크 사원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약 1300년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을 때 이 성전터가 있는 동예루살렘은 그때까지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6.1 전쟁에서 동예루살렘이 회복되었지만 성전터는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은 너무나 예민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은 지금도 요르단 이슬람 사람들이 그 Dome of Rock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터가 있는 그 모스크 사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디가 지성소가 있었던 자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터 위에 아무도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남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 원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면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고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모리아산 정상 위에 세웠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연락하시고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성전 언약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7장 17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네 백성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이 나라를 견고케 하고 내 위를 견고케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명령을 떠나서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백성을 먼 이방인 땅으로 흩을 것이고 이 성전도 내가 집어 던져 파괴시켜 버리리라. 그러나 백성이 먼 곳으로 떠나갔다가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아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리라. 성소를 그들 가운데 있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원리입니다. 이 역사 원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2번 파괴되었고 2번 회복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죠. 이제 이 성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영원한 불변한 언약이에요. 194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해서 그 나라에 돌아온 것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원리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것이고 주신 축복을 빼앗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원리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고 계셔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기준은 즉흥적인 그분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언약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으로부터 43장까지 예언의 말씀은 끝날에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고, 이러한 규모와 이러한 모양으로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힘과 상황으로는 도저히 오말 모스크 사원이나 그 앞에 세워진 알라크사 사원, 알라크사 사원은 지금 옛날 솔로몬의 궁전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는 사원이에요. 그것을 허물 수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제3성전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장차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미운 물건이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는 시대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려 동심하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구속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어미하심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가슴 떨리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때에 머리를 들고 우리 구속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